자, 지금 교회해산법 통과가 코앞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해산법. 어떤 기분이 들어요? 지금 교회해산법을 밀고 있는 여당이 과반수인 거는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단독 처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국민 여론이 71.4%가 교회해산법 통과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통과도 70%가량이 찬성한대요. 이게 다 여론의 힘입니다. 여론의 힘. 참고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성경대로 설교는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목회자들만으로도 교회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 처벌 조항을 보면은 시정될 때까지 3천만 원 벌금을 계속 매기게 돼 있습니다. 한번 물고 우린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시정될 때까지. 근데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가보죠. 역사적으로 교회를 괴롭혔던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사람들. 자, 대표적으로 다니엘 말미에 나오는 기원전 170년부터 164년까지 유대교인들을 학살했던 셀레우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4세. 그리고 초대교회 유명한 황제 누구예요? 네로 황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처형했던 누구예요? 빌라도. 이들의 끝이 어떻게 됐어요? 자, 예수를 처형한 것으로 유명한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자살했어요.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 아내가 말렸잖아요. 저 사람이랑 상관하지 말라고. 아내 말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네로 황제 68년 6월 9일이죠. 자기 목을 자기가 단도로 찔렀습니다.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4세 유대인들을 학살했었는데 문둥병 걸려서 사망했어요. 마카베오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교회 괴롭히는 사람들 끝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좋을 리가 없어요. 자, 선지자 죽였던 사울 왕 전장에서 자살을 했어요. 선지자 박해했던 아합 왕은 역시 전쟁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월 26일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설교하는 교회가 있다. 근데 전 솔직히 이런 설교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나라가 이재명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목사 때문에 망했습니다. 목사 때문에 망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보다는 구원파 이단 같은 거에 그냥 기웃기웃해가지고 1970, 80년대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냥 불도저로 밀어놨어요. 영적 세계를.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잘 모르는 이유는 20, 30년 전에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모르는데 신학교를 왜 갑니까? 아니 성경에 관심이 없는데 무슨 설교자가 왜 되는 거예요? 성경에 관심이 없는데. 여기는 자기 자랑하는 시간 아니고 자기 사상 이야기하는 시간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 시간이자 자리죠. 그래서 목사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못 막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설교하는 교회가 있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이번 기회에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월 26일 날. 근데 이미 1월 9일 날 최혁진이라는 분이 원래는 민주당 소속인데 지금은 무소속이에요. 근데 이분이 일명 종교해산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 의안번호 221-5932를 발의를 했는데 이 발의자들이 누군지를 보면요. 자, 최혁진,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김우현, 김준혁, 염태영, 권칠승, 이건태, 이상윤 씨는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상윤, 송재봉, 서미화 등 8명.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김재원, 그 다음에 손솔. 이번에 차별금지법 의안 제안한 사람입니다. 손솔, 진보당. 이 진보당이 이석기 의원 아시죠? RO, 통진당. 출신의 김재현이 상임대표로 있는 당이 바로 이 진보당입니다. 이렇게 11명이 제안을 했어요. 자, 이 법안은요, 종교 법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조직적, 반복적으로 정치활동에 개입해 공익을 해야 할 경우 주무관청이 종교법인 설립을 취소하고 자녀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다 라는 법입니다. 이해하셨죠? 어떤 법인지.
이 발의자인 최혁진 의원 말로는 이거는 통일교 같은 사이비 종교를 겨냥한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종교계의 시선은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아까 무슨 뭐라고 하셨어요?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있어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상 이 법이 겨냥하고 있는 거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이 법이 없어가지고 정명석을 못 잡았어요? 잡았죠? 잡았어요. 사기꾼들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이미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한학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잡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있습니다. 이미. 근데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정치에 개입할 경우에 해산시키고 요거는 몰수하겠다는 거예요. 단체의 재산을. 자기 정당을 비판하는 모든 종교가 이 법에 타겟이 됩니다. 너네 교회 재산 몰수야. 해산시킨 다음에. 괜찮냐고요, 여러분? 이런 법 통과돼도 괜찮습니까? 안 돼요? 지금 여당 의원들이 죄다 밀고 있는데? 이분들 논리를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논리를 들어보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너네한테 종교의 자유를 줬는데 왜 우리를 비판하냐.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1월 20일 날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것.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것. 그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나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마음대로 총을 쏘는 그런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반란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하면 반란 행위구나. 이분 말이 이거예요. 나라가 종교를 만들어줬더니 왜 종교가 정치에 간섭을 해? 이런 거예요. 나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가 이 총이 이제 종교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아니 나라가 종교를 허용해 줬는데 왜 종교가 정치에 간섭을 해? 이런 의미입니다.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해줬더니 교회가 대든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천부인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천부인권이란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1776년에 미국의 독립선언서 서문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권을 주셨고 그 인권에 의해서 우리는 정부를 조직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듣기를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는 이야기니까요. 근데 그 말 앞에 이게 독립선언서에서 온 건데 미국에 그 말 앞에 있는 문장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고 이 권리 중에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이 있으며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부를 조직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지키려고 인류가 조직한 게 정부라는 겁니다. 이 서문의 정신이. 자, 근데 지금 이분들 말을 들어보자고요. 정부가 교회에 칼을 대겠다. 법안 보니까 살벌합니다. 여기에 정부 소속 관리 하나가 있어야 돼. 다 감시하고. 종교의 자유를 나라가 준 게 아니고 종교의 자유 가치 아래서 나라가 생긴 건데. 제 말 틀렸나요? 종교개혁, 베스트팔렌 조약, 30년 종교전쟁, 거두절미하고 자유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유 좋죠? 자유 좋잖아. 자유 좋잖아. 자유 싫은 사람 있어요? 자유 좋잖아. 제가 러시아 사람한테 야 푸틴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덜덜 떨면서 no comment. 우리랑 똑같이 생긴 인간인데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해볼래? 그랬더니 벌벌 떨더니 no comment 이러더라고요. 이 나라가 다르구나 확실히. 중국 사람들한테 가서 뭐 중화가 최고니 뭐니 해도 걔네들한테 야 너네들의 자유랑 대한민국의 자유랑 같다고 생각하니? 그러면은 다르대요. 자유가 다르다. 걔네도 알아요. 근데 대한민국 자유 좋잖아요. 대한민국 자유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할 때 자유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자유를 주었는지 생각 좀 해봐요. 생명, 안전, 행복 추구권이 누가 주셨는지 생각해보자고. 미국이 줬나? 그 권리를? 미국 애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가르칠 생각이 없고요. 저는 그들이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성경대로 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 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읽혀지는 요한계시록 주석들은 지금부터 다 30년 전에 쓰졌습니다. 30년 전에 써졌어요.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 써졌다고요. 요한계시록 주석들이. 자, 근데 우리는 다르죠. 한번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수목의 3분의 1 타버렸대요. 여러분, 전 세계 수목의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자, 전 세계의 물고기의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강들의 3분의 1이 쑥이 됐대요. 우리가 물을 그냥 마셔요? 걸러먹거나 사 먹어요? 걸러먹거나 사 먹죠. 그럼 우리보다 경제 안 좋은 나라들은 그냥 먹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대기가 타격을 받아가지고 3분의 1이 어두워졌대요. 자, 지금 우리 중에서 미세먼지로 고통 안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제가 이거를 AI한테 물어보니까 99.999%의 인류가 미세먼지로 고통당하고 있대요. 안 당하는 사람은 10만 명에 1명 꼴이래요. 자, 그 다음이 뭐예요? 9장 5절에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하시는데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팬데믹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당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6번째가 뭡니까? 15절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3분의 1이 죽는데요. 전쟁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데요. 온 지구의 나무의 3분의 1이, 바다의 피조물의 3분의 1이, 물의 3분의 1이, 대기의 3분의 1이 다 타격 상징적으로 받았어요? 진짜 당했어요? 진짜 당했죠? 팬데믹, 고통,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상징적으로 당했어요? 진짜 당했어요? 진짜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6번째가 문자적으로 돼도 순서대로가 맞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나무들이 불타가지고 맨날 보니까 뭐 산불 조심해라. 문자 오잖아요. 산불 조심해라. 왜냐면 여유가 없는 거야, 지금 정부도. 저번에 한번 강원 홀라당 탔잖아요. 한 번 산불 나면 복원되는데 몇 년 걸릴까? 최소 30년. 지금 전 세계가 나무가 불타가지고 세계 기온 조절이 실패하고 있고 매년 기후가요. 세계 최악의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요. 매년 최악을 갱신해. 그래서 서울이 불바다 땡볕 40도에 전국에 지금 작황 지도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어장도 바뀌어가지고 동해에서 열대어 잡히고 있고 지구온난화에 산성바다 돼가지고 금세기 내에 바다 생물 멸종은 확정이고요. 물은 더럽고 공기 중에 미세먼지 다 흡입해가지고 지금 무슨 뉴스 나오냐면 20대 여자들이 난자가 없대요. 원인을 몰라, 원인을. 근데 계시록 재앙 이거 문자 아니야, 상징이야, 이런 일은 안 일어나 이러고 있을 건가요? 우리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되게 먼지가 나쁜 곳에 사시는데 50대에 치매가 오셨어요. 너무 진행이 빨라가지고 50대에 남편을 못 알아봐요.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9장에서 6번째 터지는 재앙이 3차 세계대전이고 이 3차 세계대전이 터진 뒤로 벌어지는 사회가 요한계시록 13장의 사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자, 요한계시록 13장의 사회를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해보죠.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들은 신성모독의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탄이 권세를 줬대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에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 경배하려되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을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볼까요? 그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들은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은혜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1절에 나오는 짐승은요,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 그럼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가 누굴까요? 오늘날의 이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근데 이 대통령, 이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7절에 보니까 성도들이요, 강제로 지배를 당해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지배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8절을 보니까요, 구원받은 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전부가.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들이요, 사로잡혀 가거나 칼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가거나 사형당한다는 소리죠. 그 정치 지도자에게 거부하면 감옥 가거나 사형을 당한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까 어린 양처럼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 어린 양 같은 종교 지도자. 근데 이 자는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 있는 자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6, 17절을 보면요. 요는 거래가 막힙니다. 거래가 막혀요. 재산권에 대한 자유가 사라지고 지금 자본주의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신체의 자유가 사라진 상태예요. 원래 자본주의는 타인의 재산을 1원도 건드릴 수 없다거든요. 그 사람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을 시작하는 건데 정리하면 짐승을 반대하면 1번 감옥에 가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2번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니. 3번 사형당합니다. 이게 전쟁 뒤에 일어날 사회예요. 이 사회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자유가 없으니까. 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통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해요. 그러려니. 그 다음에 정통교회 목사가 감옥을 갑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해산되고 재산이 몰수된대요. 지금 몇 번까지 갔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가 압수수색 당해요. 정통교회 목사 감옥을 갑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해체되고 재산이 몰수된대요. 지금 몇 번까지 갔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2번까지 갔죠. 3번이 법사위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입이나 아니면 기독교에 기생하는 이단을 해산시킨다면 모를까? 제가 이단 사역자인데 사입 이단 해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해산이 이단 사입이 기준을 뭘로 정할 건데요? 왜 자유민주주의의 이단 사입이가 기생을 하냐면 애당초 자유민주주의가 종교개혁 생각해보세요.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너네들을 죽이지 않을게. 옛날에 어땠어요? 신앙이 다르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묶어놓고 불 질렀죠. 불 타서 소리 지르면서 죽는 걸 구경하면서 박수 치던 시대가 있었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게. 너네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더라도 우리랑 신앙이 다르더라도 너네들의 재산권, 생명, 자유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야 너넨 사입이니까 이러면서 걔네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태워버릴까? 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머리에다 총을 겨누는 행위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단 사이비를 법적으로 교리의 정통이다를 누가 정리할 건데. 그래서 이단 사이비 해산이 힘들구나 이게. 그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반사회적 행동을 집단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반사회적 행장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그런 행동을 집단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해체가 힘들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생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단 사이비가. 근데 그래도 뭐 이단 사이비나 해산을 시키겠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단 사이비를 정의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우리들과 똑같은 삼위일체와 똑같은 구원론을 가진 그런 구원론을 고백하는 목사가 구속이 돼요. 똑같은 정통 교리를 고백하는 교회가 수색을 당합니다.
근데 같은 진리를 믿는 교인들이 해산당한다면 여러분들 괜찮아요? 괜찮냐고. 그런 사회가 돼도 우리도 위험할 수 있다잖아요. 그럼 그런 위험한 사회를 누가 지금 만들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삼위일체 교리에 같은 구원론을 고백하는 정통교회가 수색을 당하고 목사가 감옥에 가고 같은 동료이자 여러분들의 형제들이요. 여러분들과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당하고 해체당하고 몰수당한다면요. 지금 그런 길을 가자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제가 아까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개신교인이라면서 도대체 하나님 위에 누가 있는지 혹시 본인이 하나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를 내가 줬는데 왜 대들어?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개신교인이라면서요. 여러분 비판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비판은 공정해야 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저 정광훈 목사 진짜 싫어합니다. 왜죠? 왜 싫어할까요, 제가? 이유는요. 친이단 행보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보면은 진리를 가지고 비판을 하죠. 근데 이 정광훈 목사님이 변승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단 지정을 해제를 해버리는 바람에 뭐니 뭐랬냐면 들어보니까 이단이 아니라 참단이다. 그러면서 뒤에서 5억이 왔다리.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 대한 정통 교단의 이단 지정이 의미가 없게 돼버렸어요. 아, 이단 지정을 뭐 정광훈이 합니까? 각 신학교의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하는데 그걸 내가 들어보니까 참단이던데? 이 양치기 소년이 뭐라고 하는 걸까? 각 교단의 신학교 교수들이 연구를 한다고. 수음이 양양양양양양 양씨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내가 들어보니까 참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한기총의 기독교인들이 떠났어요. 그 한기총의 90% 이상이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한기총 껍데기나 마찬가지예요. 껍데기나 마찬가지. 한국교회 붕괴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 바로 이 정광훈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애국운동을 한다고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지정한 세력한테 돈을 받으시고 친이단 행보하고 그 다음에 개발지역에 알바가지고 이 사람이 애국자라고? 아주 안 믿습니다. 아니 어떤 애국자가 이단한테 돈 받고 이단 해제해주고 개발지역에 알박는 그런 애국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 애국자? 애국자가 안중근, 유한순 같은 사람 애국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중근이 이단 사이비한테 돈 받고 이단 해제해 준 다음에 나라 개발 지역에다 알 받고 막 그랬어요? 유한순 누나가 이단한테 돈 5억 딱 받고는 이단 해제해 주고 나라에다가 알 박은 다음에 야 안 팔 거니까 더 올려봐 그랬냐고요. 이런 사람이 애국자지 애국자란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국가에 대한 가치보다 진리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더 높고 중요하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 싫어합니다. 자, 얼마 전에 정광훈 목사가 뭐랬냐면은 자기는 보수를 지지한다면서 이번에 또 보수 후보를 낙선시키겠대요. 뭐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을 지향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왜 낙선운동을 해? 자기가 지지했는데 놓고는. 남의 정당에다 대놓고 공천권을 포기해래. 그러면 공천 누가 하자는 거야? 정치인들이 공천 안 시키면 누가 공천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지금 뭐 정당 사놈기기 합니까? 아니 그냥 정치인 하시지 왜 목사가 됐냐고요.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이 사람. 나라 망했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지금 맨 위에 올라가 있잖아. 망했어요. 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진짜 싫어합니다. 왜? 이분이요. 같은 당 의원이 신천지를 비판한 걸 가지고는 탈당 권고라는 징계를 내렸어요. 너 우리 당 좀 나가지 그래? 장동혁 대표가 개신교인이랍니다. 진짜 말이 안 나오는데. 아니 신천지를 비판한 걸 가지고 우리 당 나가라고. 뭐래냐면은 특정 종교에 대한 비하이자 혐오 발언이래요. 사이비 세력이 정당에 집단 가입을 해가지고 정당에 대한 투명한 의결과 참여를 방해했는데 오히려 업무 방해로 고발을 해야지.
근데 그걸 비판한 같은 당원을 가리켜서 종교 혐오 발언이라고 탈당해보지, 이런 식으로 권유하는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가 하는 말이 이만희는 영매니까 이만희 건들지 말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되셨나 본데, 그러면 자기도 신천지 편을 들면 뭐가 될 줄 아나? 아니, 생각이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나라를 살리려고 금식이 어쩌고, 같은 대선 후보를 같이 공정하게 경쟁할 생각을 안 하고 제명이나 해가지고 제명시켰잖아요, 얼마 전에. 탄식 후에. 이게 진짜 참 유치하다. 전 정말로 이런 당이 해산 소리가 나와도 싸다고 생각해요. 자기 무덤을 파는구나, 지금. 지금 보수는 초상 났죠. 총선, 지선, 대선 다 지고 있으니까. 다 졌으니까. 초상 났는데 신이단 행보를 하고 있으면서 지지를 해달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설교했는데, 국민의힘은 경선이나 이기시고 내부 경선이나 이기시고 지선, 총선, 대선은 그냥 폭망하세요. 안 망하는 게 이상하니까. 저는 왜 이런 말 하냐면, 국가에 대한 가치보다 교회에 대한 가치가 높으니까 그런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저랑 정치적 입장이 같거나 다르다거나 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고, 저는 교회에 대한 가치가 정치나 나라에 대한 가치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위에 계십니까? 정치인이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위에요? 이재명이 위에요? 예수님이 위에 있죠. 자, 그럼 교회가 위에 있습니까? 정당이 위에 있습니까? 교회가 위에 있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종교니 뭐니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교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지지를 한다면 그 신자들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정치병 환자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런 설교했어요. 천국에 가려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걸 뭐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고 미워해야 됩니다. 그럼 버려야 되고 미워하는 것 중에 내 자식도 있고, 내 부모도 있고, 내 형제 자매도 있고, 내 목숨도 있지만서도 거기에 모두 들어가냐면 요즘 사람들한테는 윤석열도 들어가고 이재명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근데 정당과 정치에 대한 입장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도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정부에 대드는 교회를 해산시킨다를 지지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저는 계속 침묵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될까요? 그러면 전 이제 정부 입장에서 자기들을 비판하지 않는 말 잘 듣는 길들인 개 같은 교회를 둬서 뭐 하자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사가 그런 목사입니까? 저도 차별금지법 찬성할까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비판하지 않고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는 길들여진 개 같은 목사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로 여러분들 회심할 수 있겠어요? 회심 못합니다. 회심이 뭔데? 가장 내가 놓기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읽기 싫어하는 것조차도 우상이라면서 때릴 줄 아는 선지자가 필요하고, 그거를 직면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오열할 줄 아는 사람들이 회심을 할 수 있는 거지, 길들여진 개 같은 목사를 원하냐고요.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논리를 반대로 해볼게요. 만약에 윤석열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분 대통령 시절에 야, 우리들을 비판하는 교회는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해버릴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괜찮아, 그런 법은 통과돼도 돼, 종교는 분리돼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혹시 보수 정권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박근혜, 윤석열이, 이명박이 야, 우리를 비판하는 종교 조직은 해산시켜버릴 거고 재산 몰수다 라고 하면 그래도 지지할 건가요, 그 사람들을?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의 가치도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있어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진리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수 정권이 그런 말 나왔으면 또 난리 났을 겁니다. 분명히 독재니 뭐 공산주의냐 그러면서. 박근혜나 윤석열이 그런 말 했으면 여러분들 절대 인정 못 하실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그건 괜찮습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재명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가세요? 정당이 위에 있다는 겁니까? 교회가 위에 있다는 겁니까? 제가 똑같은 논리를 로마 제국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네로 황제를 비판하는 종교는 해산당하고 재산 몰수해도 된다 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배교자라고 하죠. 배교자. 배교자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을 비판하는 기독교인은 처형당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배교자입니다. 배교자였고요. 아니 재산 몰수가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에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로마 제국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니까 히브리서 10장 34절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나님이라는 가치 때문에 정부에 의해서 감옥에 가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전 이게 2000년 전에 인권이 없던 로마 제국 시대에나 쓰던 단어인 줄 알았는데 지금 로마 제국 시대에나 하던 짓을 현대에 하겠다는데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는 게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 굳이 박해 시대까지 갈 게 없어요. 배교자가 누구냐? 그때까지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한 가치보다 높게 두면요. 배교자 됩니다, 나중에. 근데 여러분, 배교자는 절대 타협 없이 천국에 못 갑니다. 배교자 어떻게 천국 갑니까? 초대교회에서 제일 나쁜 기독교인들인데. 지금 정교유착이라고 하니까 3.1운동 주장한 게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죠. 누가 일제한 거였어요? 기독교인들이죠. 어디서 태극기 만들었는데? 교회에서. 군사 독재 시절에 독재에 항거한 사람들이 어디에 숨었어요? 종교시설에 숨었어요. 종교는 국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막는 최후의 보루예요. 자기들도 민주화 운동할 때 교회를 잘 이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자기들 말 안 들으면 해산시킨다. 국가에 대들면 해산한다. 이게 이 논리가 국가에 대들면 해산한다는 논리를 누가 썼어요? 일제가 썼고 독재 정부가 쓴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논리를 그들이 쓰면 나쁜 거고 자기들이 쓰면은 괜찮아요?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야, 이게 무슨 예수님도 안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말은. 그 사람들은 그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계시록 13장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언대로. 근데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지지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자기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대잖아요. 시대는 성경대로 흘러가게 되지만 그런 사람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요. 우주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면은 온 우주가 소멸된 세상이 나옵니다. 온 우주가 소멸이 됐어요. 근데 온 우주가 소멸됐을 때도 존재하는 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내이자 거룩한 신자들의 어머니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멸망시키시면서도 남긴 유일한 조직, 유일한 집단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얻으시려고 천지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근데 교회를 해산시킨다니 어린 양의 아내라고요. 하나님이 안 무섭습니까? 제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 교회가 제 겁니까? 교회가 제 거예요? 교회가 뭐 사람들 겁니까? 교회가 정부 거예요? 교회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 거예요, 교회가. 목사들이 타락을 하고 신자들이 타락할지언정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저도 감히 함부로 교회 해산해볼까?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출산율이 어떻게 됐어요? 0.6대가 나왔죠. 누가 페미니스트 여자한테 애를 낳게 해준답니까? 솔직히 남자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요? 여자들은 남자가 아니어서 모르지. 남자들은 알지.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살림을 차리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남자들이 진짜 그래?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살림 차리해준다면 전장에도 나갈걸? 그게 남자예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 못, 아파트 값이. 아유, 여러분, 비둘기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비둘기한테, 야, 너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냐? 그러면은 비둘기가 이러지. 내가 더 쪼고 돌아다니면 되는데. 전시든 평시든 고대든 근대든 아니면 일제 침략기든 자유가 있든 없든 남자들은 돈이 없어도 지가 고생할 것 같아도요. 그 여자가 내 마음에 들면은 무슨 짓을 해도 결혼하고 애를 낳게 합니다. 그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인류가 안 망하고 살았지. 근데 지금 왜 그러면 출산율이 이러냐? 여자들이 무섭기 때문이야.
연애는 해. 근데 결혼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여자가 무서워가지고. 지금 출산율이 간신히 회복해서 0.7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 적 있어요. 0.7이 무슨 의미이냐를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가 100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여자가 50명입니다. 이 50명이 0.7명씩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35명, 35명이 나옵니다. 35명 중에 여자들은 17.5명이 있습니다. 이 17.5명의 여자들이 0.7명의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은 12명의 아이들이 나옵니다. 2세대만 지나면 100명이 12명이 돼. 이게 0.7이 말하고 있는 의미예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지금 현재 40세 미만 가임기 여자들의 숫자가 950만 명입니다. 남녀를 다 합치면 1950만 명입니다. 그럼 950만 명이 0.7명씩 애를 낳아요. 그러면 2세대가 지나면 몇 명이 나오는지 아세요? 232만 명이 나옵니다. 아까 100명이 12명 되는 거나 2천만 명이 232만이 되는 거나 1950만 명이 232만 명이 되고 나머지는 다 노인들입니다. 5200만 국민 중에 2세대만 지나면요. 가임기 미만 젊은 청년들은 232만 명이고 나머지는 죄다 노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왜 이렇게 되는지. 국가 소멸입니다. 국가 소멸. 일론 머스크가 북한은 전쟁 일으킬 필요 없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냥 걸어와서 남한에 깃발 꽂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232만이고 나머지가 죄다 노인인데 국가 기능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됩니다. 전부 붕괴됩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 소멸 지도 보세요. 전부 빨간색입니다. 다 위험해요. 뭐 서울도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 한 명도 없대요. 어디가? 서울이. 이거는 비관적 전망이 아니고 확실히 예측 가능한 미래입니다. 자, 그러면 남한이 소멸인데 북한이 남한 가만 냅둘까? 지금 중국, 북한, 러시아가 뭐 하고 있어요? 핵 항모 만들고 드론 기술, 전술 다 배우고 미사일 기술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기술력이 장난 아니게 올라갔대요. 지금 중국이 남태평양에서 미군을 몰아내려고 필사적이죠. 서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하면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자연사 안 합니다. 전쟁 나서 학살나든가 아니면은 연방제 됐다가 흡수돼가지고 처형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애 많이 낳으라는 소린가? 애 많이 낳으면 되겠네. 여러분이 힘내서 애를 3명 낳는다고 해봅시다. 232만에서 232만 3명 돼봤자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10명씩 낳아도요. 232만 10명 돼봤자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저출산 현상이 일시적인 경제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요. 의도적인 성별 갈등 조장에 대한 결과죠. 이거 회복되는 건 거의 힘들 겁니다. 교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불법의 상행함으로 서로의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다고. 가족 중에 원수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세의 증상 중에.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어느 나라를 가도 살 수 있는 기술, AI 기술, 배관 다루는 기술, 전 세계에서 먹히는 기능공, 이런 기술을 익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서 죽더라도요, 애들은 피난 보내야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이 무슨 나라를 지켜야지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때도 남아서 예루살렘 지켜야지. 근데 지키려고 남은 사람 다 죽었어요. 21장 22절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칼날에 죽임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근데 우리들은요, 이방인의 때 이런 거 올 일 없어요. 올 일 없고 전원 강제로 배교를 당하든가 요한계시록 13장처럼 강제로 배교당하든가 아니면 고문당해 죽던가. 그래서 뭐가 성취되냐면은 악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다는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에 대한 예언이. 왜냐하면 그 시대가 오면 이미 자유민주주의는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내 맘대로 내 하나님을 믿겠다? 아니에요. 따르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강제로 뭐하게 한다 그랬어요. 죽이게 아니라 매매를 못하게 하니 못 살아남아요. 제 말의 결론이 뭔가? 여러분들의 손으로 그날을 앞당기지는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진노시키지는 말자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성장, 중국의 경제성장 엄청 살갑게 와닿지 않아요? 우리나라 수출이 다 힘들어졌잖아요. 다 쫓아왔잖아요, 다.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기술 다 잡았지 않습니까, 중국이. 남한의 경제활동 인구 축소에, 정치 상황에, 자유에 대한 침범에, 자연에 대한 황폐함까지 지금 모든 지표들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굉장히 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출산율 이야기한 거 아주 사례 와닿아요. 여러분들 이거 10년, 20년 뒤에 이 설교 또 들어보세요. 예언이네 저거. 보란 듯이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또 그런 세력을 지지하고 제가 일요일마다 나가면 시위하는 애들 있거든요. 걔네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뭘 물어보고 싶냐면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엄청나게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망가지면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만들 거야? 그래서 너네들 말대로 너네들 반대하는 사람들 다 그냥 해체시켜버리고 없애버리는 사회가 되자고 하자고. 그래서 자유가 사라졌어. 근데 그때 가서 생각해보니까 자유가 좋았네. 자유민주주의 다시 만들 거야? 이거 만들려고 1950년부터 3년 동안 몇 명이 다쳤어요. 1950년부터 3년 동안 몇 명이 다쳤냐고요. 400만 명 사상자가 나왔어요. 북한 사람들도 불쌍하지만서도 그 사람들까지 희생까지 해가지고 지금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꼽힌 거 아닙니까? 국민 3천만 명 중에 7분의 1이 다치거나 죽은 거예요. AI한테 여러분 물어보세요. 강제로 종교 해산시키는 게 자유민주주의냐고. 그러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자유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나라다. 그거는 전체주의거나 독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해요? 전체가.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해요? 정당이. 이게 공산주의지.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하는데 중국이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 판단합니까? 중국 공산당이 판단합니까? 중국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법안을 내밀어요? 정당을 비판하면은 해산시킨다. 재산을 몰수한다. 이게 중국에서 나올 만한 말이잖아요, 이게. 이걸 기독교인이 지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서도요. 그럼 종교의 자유 다 무너지면 우리 어디 가서 신앙생활이나요? 제가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그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오히려 일제가 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가시면은 좀 황당한 광경을 봅니다. 저만큼 키가 큰 남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화장을 하고 서 있어요. 다리에 털이 보이고 있는데 전도하다가 내가 지금 못 볼 걸 본 것 같은데 지금 저거 남자 아니야? 네, 남자예요. 다리에 털이 나 있는데 치마에 미니스커트를. 근데 걔네는 그냥 그르르니에요. 그르르니. 걔네는 남이 뻘짓하는 거 참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거 가서 예수 삼아 이래도 걔네들은 그러느냐 할걸? 지금부터 지하교회 카타콤 연습이나 할까? 여러분 교회 3법 통과돼 보세요. 제가 뭐라고 할 거냐? 자, 여기에 이재명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재명 아버지. 지금 이 교회 3법을 국민의 71.4%가 찬성을 한답니다. 야, 인간의 자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자유가 뭐예요? 신앙의 자유야,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사상의 자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재산의 자유, 생명의 자유가 있는 건데 지금 자기들이 뭘 지지하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모인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 이것도 구경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정말 교회 다 해산시켜버리고 기독교인이 없어진 나라가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 댓글에서나 볼만한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여야 돼.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나 정말 궁금합니다. 국가의 미래가 밝아요, 암담해요? 암담하죠?
근데 그 어두움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당기지는 말라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가 강단에서 겁먹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가 수색당하고 목사가 감옥을 가고 이제는 단체를 해산시키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이 지금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그걸 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모든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과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